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부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부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반도에 있는 수르 광야, 또 바란 광야, 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듬어져 갑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시달리다가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처음에 원망하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 애굽 병사들을 물리친 것처럼 직접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다.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미숙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다듬고 또 성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이의 지시에 따라서 일하는 데만 익숙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종의 마인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아이에게 처음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이 몰래 뒤를 따라가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지만 그들 뒤에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일제히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기 위해 필요한 언약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체험하여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라고 번역한 말이 우리말에는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스러운 존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쓰레기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단 2사람만이 하나님의 보물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다가 광야에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입니다. 어두운 인생을 살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귀신이 7이나 그 안에 있어서 그녀의 인생을 쓰레기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담고 또 붙들고 살기 시작하자 그녀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쓰레기 마리아가 보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어둠의 여인 마리아가 빛의 여인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을 언약식을 위해서 3일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주위의 경계를 정해서 아무도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옷을 빨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는 여호와가 강림하셔서 언약을 주실 그 셋째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논리를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다듬고 성결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산 사면에 경계를 정해놓고 그 선 넘지 말라고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호기심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배와 기도로 모일 때마다 정결한 마음과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성결하고 또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어감으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